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황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서무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기토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실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얼마나 건축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 줍니다. 먼저 10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만 20년이 걸렸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 밀로 이런 곳들을 제외한 몇몇 곳들은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그런 곳들도 건축을 했다고 그러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게실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18절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건축 계속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라는 이름은 앞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했다는 이 성들 또 성전과 왕궁 필요 없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건축이 결국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면 이게 변질의 조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변질의 조짐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마치기 전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기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잘 지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마치기 전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곧 솔로몬이 타락하고 변질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성전 이 건축에 엄청난 힘을 쏟아부은 이것이 변질의 조짐처럼 보입니다. 우리 이현호 장로님 지금 계신데요. 우리 이현호 장로님이 전국 장로회 회장을 이제 감당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일도 많으신데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듯이 굉장히 장로님 맡으신 일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행정장로로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의 분회장으로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중요하고 의미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바쁜 일들을 하시면서도 새벽기도 자리를 꾸준히 지키시는 것이 참 놀랍게 보이고 아주 존경할 만한데, 사실은 그게 장로님이 사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 분명히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것도 분명했지만, 정작 그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그게 솔로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좋은 일 다 시켜줬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고 그런 손길들의 힘을 보태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유익하게 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남들은 유익하게 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든 그렇지 않든 정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질의 조짐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두로왕 히람이 성전 건축에 굉장히 많은 힘을 보탰기 때문에 솔로몬이 고마운 마음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문제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히람이 그 땅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불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설명에 보면 가불이라는 이름의 뜻이 변두리 혹은 국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참고해 보면 가불이라는 것은 굳고 메마른 땅, 일종의 황무지 같은 별로 쓸모없는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은 합당한 것을 주었는데 가불이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땅을 마음에 들지 덜어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이 땅이 정말로 가불 땅 같아서 말하자면 굉장히 솔로몬이 인색하게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이제 투표를 시행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인 것 같습니까? 2번인 것 같습니까? 솔로몬은 제대로 줬는데 히람이 욕심이 많아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정말 인색하게 야박하게 주었다. 저는 2번 같습니다. 2번. 왜 그러냐 하면은 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말하자면 히람은 솔로몬이 바라는 것을 전부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이 온갖이라는 표현과 가불이라는 말이 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히람은 말하자면 불신자죠. 불신자는 정말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솔로몬은 가불 땅 주었다. 인색하게 보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가불 땅이라고 하고 그 땅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으면서도 히람이 금 120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으로 한 34kg 정도 됩니다. 12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마치 히람이 보란 듯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가불 땅을 준 것이 인색함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근거가 있습니다. 이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나중에 보내주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줄 수 있는 그 받은 사랑과 또 도움에 대해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을 겁니다. 금으로도 갚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두로는 원래 처음에 솔로몬과 계약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두로는 식량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식량을 공급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땅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 20개의 성읍을 주었다는 것은 솔로몬에게도 그 땅이 별로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인색함이라는 것, 히람에게 받은 도움은 많은데 솔로몬이 갚은 것은 너무 적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색함이 변질의 조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을 넓게 만들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넉넉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옹색해지고 좁아지고 인색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455장을 불렀습니다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옹색한 분도 아니고 완고한 분도 아니고 늘 너그러우신 분, 여유가 있으신 분, 한없이 퍼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즘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있는가? 좀 나에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고 있는가? 혹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좀 더 너그럽게 도와주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인색한 솔로몬의 마음 같지 않고 정말 너그러운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고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 또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누구보다도 출발이 좋았던 사람이고 성전까지 지었던 사람이고 성군이 될 수 있는 자질을 다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된, 변질하게 된 모습을 나중에는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질의 초짐이 보이는 것 같아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여, 이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나름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좋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일들에만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는 있어도 정작 자기 자신이 받을 유익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변질하고 타락했는데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이 인색한 마음이 나중에는 그가 변질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조짐인 듯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마음이 인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 조급하고 인색하고 쪼잔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정말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넉넉하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고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청빙위원회가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도 잘 준비되어서 새로운 목사님 오심으로 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더 활기차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립개척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서 행하시는 우리 분립개척 건축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허락하신 모든 목장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이 힘을 내서 정말 목장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전도사역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바이블키 성경대학과 유니기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수요 기도회는 오늘 목자의 삶과 더불어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그로 인한 초고령화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전국장로연합회, 그리고 총회응급재단 등등 총회교육위원회 등등 이 저마다 맡겨주신 사명들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